자, 우리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어떤 자녀는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자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평 가진 자녀도 있고요. 늘 부모님들 하는 말에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또 불만 가진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이웃집 자녀들과 비교만 한다. 너 공부도 잘한 너는 뭐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싫다. 그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부모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뭐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입을 닫아버리는 자녀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SNS에 보면 우리 자녀하고 좀 진지하게 좀 말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이 올라온 경우 있고요. 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자녀에게 소통을 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담긴 부모들의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아는 이병준 심리상담학 박사, 종신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이병준 심리상담 박사는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자, 그 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10년이 됐거든요. 12년이 됐는데 다 큰 자녀 4가지 고칭이라고 좀 이렇게 좀 책 이름이 독특합니다. 다 큰 자녀 4가지 고칭. 여기 밑에 보면 이분이 남편 사용을 설명서, 아내 사용을 설명서 책도 냈대 보니까 좀 궁금합니다. 이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승계해야 되는지.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맞대요. 보니까 자녀들한테 길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은 명령을 해라. 그 다음 또 공감하고 들어주되 원칙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노하라는 겁니다. 이 어물쩡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이유를 꼭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 참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망이 두 놈입니다. 망칠 것인가 망칠 것인가. 앞의 망은 망할 망입니다. 뒤의 망은 무슨 망입니까? 이렇게 그물망입니다. 망칠 건가? 그러니까 이 이병준 씨가 부모들의 제발 사랑 주지 못한 부분에 너무 이렇게 아파하지 마라, 이제 그만 사랑 주라, 지금까지 준 것만 충분하다면서 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식 망치는 부모는 뭘 다 해준다는 겁니다. 다. 안 해줄 거는 좀 잘라야 되는데 오냐오냐 우리 아이들 기 안 죽기 위해서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이들. 끼니 때마다 물고기 잡아서 매번 먹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망치하는 부모라는 겁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때문에 유대인의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부모도 안 된다. 헬리콥터 부모는 헬리콥터 때는 자녀 주위를 빙빙 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애가 잘못될 것 같이 모든 걸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마마 보이처럼 헬리콥터 교육도 자녀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 늘 잘되라 하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물을 치는 방법,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라는 겁니다.
이 그물망,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관계, 망, 우리 네트워크 망이라 하자는 거죠. 망, 네트워크, 관계. 그러니까 좋은 대학, 화려한 경력, 그 다음에 다양한 스펙팅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비정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다른 일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관계 DNA를 가진 망치는 자녀가 결국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결론은 부모는 자녀를 망치게 하지 말고 망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SNS에 우리 아이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그 부모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숙제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고민에 빠진 그리스도의 부모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쏟아진 정보의 홍수, 얼마나 우리 자녀가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엄청나게 정보.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자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신앙이 가진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근 40년 동안 행진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바라보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고,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설교.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자, 1절을 봅니다. 그래 200만 명을 나누고 설교한 것을 여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 받으십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복이 놉니다. 세 가지. 첫째 복이 나오네요. 또 내 나를 뭐하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두 가지 복이 놉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세 가지. 네,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기들이 날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2세들을 향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남은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거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오늘 여기에 구구절절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교육의 모토를 삼고 있는 말씀의 4절부터 9절입니다.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범죄를 가장 낮은 민족, 그 다음에 전 세계적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민족,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되었던 민족, 그 다음에 투철한 국가간, 전쟁이 터지면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들어옵니다. 살려고. 그런 투철한 국가간을 가진 민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들으라가 여러분 많이 기억나죠? 히브리어로 뭡니까? 쉐마 들으랍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세는 얼마 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야 됩니다.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잘 들으라.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중요하다. 좀 귀를 열고 주위에서 경청하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 너희 날이 길고 복을 받고 거기에 번성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하고 좀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한 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모세가 처음부터 딱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왜 처음에 딱 꺼냈을까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빼앗는 가짜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알신, 아스라신 다 굴굴이 절절히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이 신에 절하면 농경을 풍요하게 해준다. 그들의 마음 빼앗는 신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신이.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신도 참 많잖아요. 물질의 신, 뭐 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신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분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엄청 중요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볼 때 이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하면 다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 설교 제목 좀 의외가 아닙니까? 좀 있으면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건가? 이런 설교가 좀 이렇게 멋지는데 모세 설교는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많이 들은 겁니다. 이거. 모세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신학교, 대학 교수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안 됩니까? 이거 머리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둘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뜻이 원문에는 영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희시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상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것은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찌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첫째 시간, 물질도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힘을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힘은 목숨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뭘 다하고? 이게 뜻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은 목숨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걸었죠. 다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거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부터 여러분 26장 26장까지 계속 보면, 여러분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라 계속 놉니다. 기가 따갑도록 계속 했습니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한 6개월 동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낙이 날걸요. 아마 두 번 세 번 하면 이 사람이 26장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아이고 맨날 듣는 소리 또 한다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왜 모릅니까? 왜 해오고 한 날 그 흔한 제목으로 설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피 맺힌 듯이 간절한 고백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못 했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합니까? 7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라는 말씀 안 놓으면 가르치라는 말씀 놉니다. 모세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왜 부모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말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까요?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신앙생활 부모님이 잘 안 하는데 자녀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가지 없는 자녀를 만들지 않는, 아까 책에 보면 5번째가 자식 말고 나부터 잘 살겠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나부터 부모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삶을 보이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요사이 공한 미알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제가 붕쩍 뛰어넘습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와, 이 모세가 이런 것 같아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이 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과 기로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인지 미리 내다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지를 지금 모세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해줘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답이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무슨 답을 줍니까? 자,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예측에 애굽 이야기 놉니다. 애굽에서 발의 종이 되었더니,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모하게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부터 아버지 어머니,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계명이 우리 외우고 다니는데 과연 무슨 뜻입니까? 다른 민족들은 가나안에 보니까 자기 믿고 싶은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걸 섬기는데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부모님이 대답할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요? 지긋하게 종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입니다. 보면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건 다 죽고, 그냥 한 집에 한 명씩 다 죽습니다. 장자,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고, 아니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가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저희 동네가 처음 줄었지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상중 그거를 걸어놓고 좀 으스스했습니다. 그때 전도도 불렀고 곡소리가 나고 관도 그 집에 안에 있고, 동네가 한 명 누가 죽으면 밖에 나게 겁나게 보니까 엄산하고 멈침하고 밖에 나면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근데 애굽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한 명씩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나라 정치가 곡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죽지 않은 이유가, 그들도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안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술자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안에 사람 다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의 종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고 나서 바닷물을 닫으니까 다 애굽 군사 죽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이 나게 했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계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얘야, 아버지는 어머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단다. 그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만 하라 한단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 아세라신에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 큰 복을 주시겠다 했단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뭐 수학 공식 아이들에게 적분 미적분 가르치라 합니까? 영어 어대 공식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가 커갖고 애들, 내가 왜 엄마 아빠 믿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합니다. 말 얼마나 똑똑한지. 논쟁에서 우리가 안 됩니다. 부모들이 친구들은 주일에 하고 싶은 대로 다 놀러 가고 하는데 왜 교회 나가야 되는 일 좋은 날에 왜 늦잠도 못 자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두덜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내가 교회에서 뭔데, 엄마는 뭔데, 뭐 권사님인데 내 체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납득시킬까요? 여사이들 참 말을 잘합니다. 당돌하게 주장 펼치는 자녀 기사 앞에 부모의 권세로 권위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자녀의 대답에, 당돌의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주보 목회 칼럼에, 여러분 주보 목회 칼럼 읽습니까? 아닐지 모르겠지만 목회 칼럼 2월 달에 남극에 사는 특권, 발음 잘한 특권 펭귄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권 펭귄, 좀 그림을 좀 보십시다. 사진입니다. 자, 요놈이거든요. 자, 이 펭귄이 남극 조지아 섬에 사는 펭귄이,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고 있습니까? 안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펭귄이 한번 잘 때 얼마 잘까요? 4초 잡니다. 4초 자고 일어나고 4초 자고 일어나고 하루에 1만 번 잡니다. 저는 오늘 푹 좀 잤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커피 마시고 일하면 하루 위에서 윗집에서 또 소리 나면 몇 분 깹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 사역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잠 못 자면 저는 정신 못 차리겠다. 근데 이 특급 펭귄이 평균 4초씩 하나 둘 셋 눈 끄고 하루에 1만 번 쪽잠을 잡니다. 유별남치 하면 합니다. 이 펭귄이. 자, 이 특권 펭귄이 이런 미세주의 방식으로 하루 11시간 잔답니다. 다 시간 합하면 4초 또 눈 끄고 이렇게 합산하네. 장시간 수면의 기능도 가진답니다. 특권 펭귄이 미세수면 하게 왜 이렇게 4초 동안 뭐 푹 자지 이라면 왜 4초 자다가 이렇게 떼고 4초 자다가 또 깨고 할까요? 자기 새끼 때문입니다. 새끼 사랑 때문에. 자, 부부가, 이 펭귄 부부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 새끼를 하면 이 남자는 저 먹이를 구하러 며칠 동안 간 다음에 안 돌아온답니다. 그때 괜히 갈매기가 와서 알을 막 먹고 새끼를 막 쪼아 먹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4초 동안 딱 자다가 뜨고 4초 딱 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와,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에 도장 쾅 찍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우리를 죽게 했으므로 내 너희를 사랑한다. 도장 쾅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은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게임기,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붙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수단만 가지고는 이 시대의 부유함과 오락문화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 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단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다. 하나님 그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서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등록하는데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연 때문에 쭉 세상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어보면 어릴 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거기 시가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 줄이 돼서 다시 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위에 찬송가 205장을 부를 겁니다. 근데 1절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정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3절입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보면 또 들려달라. 나 항상 듣던 늘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좀 어떻게 자녀에게 잘 전해주지 못하는데요. 우두너도 괜찮아.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자신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뜨겁게 체험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6절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란 거예요. 이 말씀. 그럼 마음에 새기면 자녀들을 누가 가르칠까요? 7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7절 초반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들이. 몇 년 전 우리 교단이 발행하는 기독신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100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등은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55.1%. 그리고 목회자는 저 뒤에 2입니다. 한참 뒤에.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영혼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 우리 자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허락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분 인정하기 힘드는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청직으로 세웠습니다. 장기 맡겨 주었습니다. 청직으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키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다 맡기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나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원리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한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실패한 엘리 제사장 아들 홈레 비나스 실패했잖아요. 아이들을 좀 뭘 할 때는 뭘 해야 돼, 안 뭐라 했습니다. 대충 하고. 실패한 이야기, 성광이 다 다양한 사례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 교육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 교육을, 신앙 교육을,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굉장히 뒤처져서 낙오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공부도 못하고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 가르치면 늙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자녀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예를 할게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뭘까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학교에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모의고사 점수가 고득점이고 명문대학에 들어줬는데 이거는 어느 동안 기쁨과 보람을 주시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 성공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교 공부 1등하고 명문대 들어가도 돈 많이 벌어도 천국 가서 내 자녀가 없다면 이게 실패한 자녀 교육 아닐까요,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어떻게 가르치나 이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 언제 어디서니 막 이렇게 요사이 막 이렇게 이어폰도 있고 좋다 아닙니까? 성경 말씀해서 다운받아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쇠마가 이 신명기 6장에 4절부터 9절까지 쇠마가 기록된 말씀인 태플릿, 옛날에 전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 정도 합니다. 주사위 요 정도 하는 이 까만 데다가 이마에 붙여 다니고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 차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기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주입식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 몰라도 주입식 무조건. 옛날 우리 주일학교 아들 부경시 차례 할 때 우리 시작할 때 성경고사 많이 했다 아닙니까? 왜 애들 무조건 이었다 아닙니까? 무조건 그 힘들어도 애들 이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주입식 교육은 나중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주입식 막 요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언젠가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생활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게 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사랑하도록. 그러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엄마 아빠 믿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당돌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 자녀에게 독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지런히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 주일을 맞습니다. 참 많은 부모들이 가진 고민인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참 힘들고 딜레마에 빠진 그런 문제인데 오늘 참으로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 말을 듣지 않을 때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하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